함께 보겠습니다. 묵상집 54쪽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지만 그 역시 연약한 죄인이기에 자신의 죄부터 먼저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셨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아멘. 네,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삶의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할 순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네, 아멘. 네, 히브리서 5장은 짧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대제사장인지 그리고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한계를 없게 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제 참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로 나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의 모습은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또 영원 구원을 위한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는 모습이 됩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또 신앙을 성장해 가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오래되었으면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이 연약해져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순종 고난을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믿음을 세워가는 자라면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고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은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온전한 순종과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5장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내 삶에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기쁨으로 소화하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그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